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발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죠. 22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제 본 본문인데 하나님이 밤에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은즉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야단치면서 "야 집 나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그렇다고 나가냐?"라고 혼나는 부모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희한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발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뜹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 놓고선 감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종종 이러한 장면들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4 장에 보면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러 이제 막 출발을 하는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하는 길을 떠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듭니다. 이에 아내인 시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던져내며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자기 아들을 할례시킴으로 목숨을 건지는 일이 있었죠. 또 여긴 나오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또한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인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길을 막고 칼을 빼고 여호수아를 또 죽이려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심지어 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 급작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쉽게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길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추후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여호와의 사자는 부름을 받고 그 길을 막고 섰습니다. 23절에 보면 나귀는 그것을 봤어요. 여기서 굉장히 이번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보다라는 장면입니다. 나귀는 이제 짐승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나귀는 어떠한 종류의 짐승이냐면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짐승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뭔가를 보았다는 것은 미련한 나귀가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나귀가 그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데 23절 나귀는 이것을 봤죠. 그래서 죽임을 당할까 피해서 길을 떠나 밭으로 나아갑니다. 뒤에 내용에 보면은 이 밭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보리밭 뭐 이런 벼밭 이런 게 아니고 포도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아니라 길에 서 있으니까 길 한복판에서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알리 없는 발람은 다시 나귀를 채찍질하여 길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길을 피해서 포도밭으로 가자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바짝 붙어 섭니다. 그리고 좌우로는 담이 가로막고 있는 좁은 길로 가죠. 25절에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다시 담 쪽으로 바짝 붙으며 발람의 발이 이 담에 붙어서 이 나귀와 담 사이에 발람의 발이 낀 거예요. 다리가 낀 거예요. 그래서 이 꽉 눌리게 되니까 그 통증으로 말미암아 발람은 다시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오늘 이 나귀가 왜 이러나?" 이러는 거죠.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더 좁혀 들어옵니다.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골목으로 나귀를 몰아갑니다. 그러자 27절에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 발람의 밑에 그냥 엎드려 주저앉죠. 그러자 발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점치는 지팡이로 나귀를 호되게 때렸습니다.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치려고 하는 것도 보지 못하죠. 그러나 미물인 나귀는 이것을 봅니다. 참으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짐승 중에 가장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짐승인 나귀도 보는 것을 지혜자라고 말하는 발람이 보지 못합니다. 이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인간의 허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28절에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짐승이 말을 하죠.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광경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동물이 입을 열어 말하는 장면은 창세기에 뱀이 말하는 것 이후에 유일한 경우입니다. 실제 나귀는 말을 할 수 있는 발성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참 희한한 장면은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발람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같이 잘 대화를 합니다. 28절에 나귀는 먼저 자기 자신을 왜 3번이나 때리느냐고 묻습니다. 29절에 발람은 나귀를 책망하면서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추후에 나귀의 말을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반복하면서 발람 스스로가 했던 말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발람이 나귀를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발람은 2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힌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손에 채찍이 아니라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발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겁니다. 30절의 나귀는 나는 평생 당신이 탄 나귀다.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대묻습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스스로 자신의 죄과를 고백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번에 31절에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 자기 앞에서 칼을 빼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게 되었죠.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본 즉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보통은 이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엎드리거나. 근데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에 32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을 책망합니다. 나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왜 네가 나귀를 3번 때리느냐 묻죠.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온 이유가 32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러 왔습니까?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했기 때문에. 발람이 가는 길이 사악한 길이었기에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을 막아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발람이 꽤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다른 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점괘를 내며 자기가 원하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점을 치는 반복적인 점을 쳤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만을 받들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더 많은 돈과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요량으로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도 여러 번 그 사람들 자기들을 찾아와서 복채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거절하며 어렵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본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를 아시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사악한 길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번 저주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고 내가 하나님이 시키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다고 겉으로는 말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큰 이득이나 얻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긴 가되 뭐라고 하셨죠?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발람이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20 절에 가라고 얘기했는데 막았단 말이죠. 21 절에. 왜 막았는지를 여기서 32 절에 말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가 어 가겠다 안 가겠다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가서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겁주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길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마음이 사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32 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33 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라는 말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자 34 절에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령한 사람 행세를 했지만 칼을 빼들고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목적이 드러나죠. 그것은 악한 마음을 품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돈 욕심에 이끌려서 혹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나타났습니다. 물론 발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발람이 저주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시는 거죠. 발락 왕은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발람은 결국에는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악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가 철저히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저주가 아닌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의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철저하게 차질 없이 진행시키시고 발람 선지자의 마음에 피어난 그 악을 드러내셔서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발람에게 다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발람이 완전하게 선한 사람입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겁을 주면 또 그대로 하겠다는 걸 보면 완전히 선한 사람도 완전히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들과 또한 우리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섞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써놨습니다. 다른 거를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것들 또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나를 향하여 비참하게 말하는 음성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보시는지에 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어떠한 세력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이 수많은 인생의 질고를 통하여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깨우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발람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함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설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허락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